오늘은 기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히브리서 5장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분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선생이 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만큼 연약한 자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꿀처럼 단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먹는 사람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자는 얘기는 초보를 내만 머물지 말자.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고 더 넓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기독교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려놓고 욕되게 함이라. 본문에서 우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였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믿음의 파선에서 제약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삶의 낙심에서 믿음의 삶을 버려버리고 다시 부패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기에는 힘들다. 이들을 다시 회개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려놓고 욕되게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땅이 비를 잘 흡수해서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우리 밭에는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여기에 비를 머금고 자라가지고 이 밭에서 수박도 나오고 호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많은 먹거리들, 야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주인은 그 밭을 더욱 귀하게 여겨서 비료도 많이 주고 관리하고 물도 대주고 이 밭이 더 풍성한 이 채소를 내도록 주인은 각별한 사랑을 이 밭에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버려진 씨앗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잠깐 자라다가 시련을 받을 때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막아서 더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비유를 풀어줍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사단이 먹어버렸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에 환란이 일어날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가시용기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기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살이 된다. 예수님은 좋은 옥토밭을 얘기했습니다. 옥토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가 들어있는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귀한 말씀이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에 적용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의 일상에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A냐, B냐, C냐. 이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합시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희락, 기쁨의 사람, 항상 기뻐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 화평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오래 참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뿌리고 또 전도하고 또 선한 일에 힘쓰지만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인내는 참 귀하죠. 자비의 사람들, 우리가 선을 베풀고 또 귀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 양선, 우리가 착한 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충성,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충성의 열매, 귀한 것이죠. 온유와 온유의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선한 열매로 선한 사람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온유의 사람들, 절제, 우리가 범사에 절제하는 사람들, 과한 대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삶에서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방탕에 방임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절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갑니다. 그리스도 기초에, 신앙의 기초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더 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성령의 소유를 따라서 우리 삶의 일상에서 더 깊고 완전하고 풍성한 세계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봉사의 일상의 자리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결정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성품으로 우리들의 성품을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